얼굴로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사람은 이 기억하는 능력이 있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억을 잘 못하면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하고 또 중요한 일들을 제대로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능력이 있지만 반대로 또 잊어버리는 능력도 있습니다. 아주 잘 있습니다. 해야 할 일도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도 있고 또 중요한 약속도 잊어버립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또 마음이 두렵거나 마음이 급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과거에 행하셨던 특별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또 희미하게 잊어버립니다. 자,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는 때때로 희미하고 또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는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기억 속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기억은 막 흔들려요. 때로는 생각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고 또 희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억은 결코 희미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과거를 추억하는 회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신실함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 얘기는 반드시 기억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언약과 기억과 관계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시편 105편을 보면 시작 부분에는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향하여 감사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그럽니다.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으라고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이 예배의 동사가 한꺼번에 쏟아질까요? 하나님 바로 그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본문에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8절부터 9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특별히 11절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선언을 합니다. 자막을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8절 한번 볼까요?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네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이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쳐들어와서 빼앗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허락하신 땅이죠. 그래서 많은 그곳에서 있던 전쟁과 또 여러 가지 판세가 바뀔 줄 알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바뀔 수가 있어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형편이 바뀌면 말도 바뀌고 또 마음도 바뀌고 또 그러다 보니 관계도 막 바뀌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미루지도 않고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을,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12절부터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신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았는데 출애굽 이전이죠. 그 전에 아브라함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았는데 자기들의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죠. 그래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나그네처럼 떠들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힘이 약하니까 주변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괴롭히긴 하지만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까? 주변의 열방들도 움직이시고 왕들도 꾸짖으시면서 보호를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너무 작고 또 나는 너무나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내 문제는 너무 커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은 개인의 마음도 만지시는 분이지만 열방과 또 이 세상의 권세도 다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과 권세를 가지시고 섭리 가운데 그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기근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죠. 자, 요셉은 감옥에서 억울한 시간을 보내지만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가시죠. 요셉이 아주 본인이 예상치 못한 큰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과 이스라엘의 그 길을, 그 문을 여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시거나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꼭 필요하기에 고난을 주시고 또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큰 문제이고 장애물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주권적인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오늘 39절에서 41절 사이를 보면 하나님은 목자로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로 비춰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들이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빈 광야라도 공급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원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고 또 선미 가운데 인도하시며 광야에서도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이 시편을 우리는 역사의 노래 또는 역사의 요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그 역사를 요약해서 노래한 시편이 바로 105편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 어떤 때는 막 너무 가슴이 뭐랄까 격정적이 되실 때도 있고 막 너무 사랑이 넘쳐나실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 하나님이 이 감정적인 어떤 충동으로 이렇게 사랑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결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에 근거한 의지적인 신실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12절부터 15절을 보면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서 저 족속에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로 또 돌아다녔도다. 자, 그들은 나그네였고 소수였지만 또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14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러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두렵게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연약하다는 것이죠. 내가 너무 약하다. 자,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키시면 약함도 문제가 되지 않고 결코 우리는 파멸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나를 돌보시고 강한 힘으로 보호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에 기근이 오기 전에 한 사람을 보냈다고 그랬죠? 네,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죠. 자, 우리는 위기가 닥치면 이미 우리가 준비가 너무 늦은 것을 압니다. 우리는 위기를 대비할 지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위기가 닥쳐온 뒤에야 이제 이거 큰일 났구나. 너무 늦은 것을 우리가 알아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랑 다르세요.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리에 길을 준비해 두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지연된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그거 좀 빨리 좀 하시지. 왜 또 이렇게 일찍 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의 시간을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를 아시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준비하셔서 이스라엘의 기근을 대비하셨죠. 이집트의 기근을 대비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압제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내십니다.
표적과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권세를 꺾고 마침내 백성을 이끌어 나오게 하셨죠. 자, 우리 37절, 3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린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미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400여 년 동안 이집트에서 아주 고생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앞뒤에서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의미가 그냥 이집트에서의 어떤 삶의 환경을 조금 개선해 준 것 정도가 아니죠. 고생이 많구나, 노동을 좀 시간을 좀 줄여주겠다, 뭐 이런 것 정도가 아니라 노예의 삶에서 이집트에서의 그 고난과 고통의 근본적인 이 노예의 삶에서부터 이제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그냥 조금 편하게 살게 해주시고 조금 가볍게 살게 해주시는 그런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신분 자체를 완전히 바꿔주시죠. 또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냥 죄책감을 조금 덜어주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와 또 영적인 어떤 묶임에서부터 또는 죄악이나 죽음과 어떤 영적인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서 자유케 해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요?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것만으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길에서도 함께 하시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십니다. 3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서 강같이 흘렀으니 그랬습니다. 가끔 우리는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좀 해결해 주세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한 번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평생 우리의 길 전체를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약속의 땅을 제 기업으로 주셨죠. 4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며 그랬어요. 네, 이집트에서 즐겁게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들로 하여금 이제 얻게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을 기억한 것이죠.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던 것이죠. 이 시편 105편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죠. 이스라엘이 무슨 군사력이 강해서도 아니고 의지가 강해서도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러하신 하나님 앞에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찬양과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니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1절부터 3절까지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배는 감정이 좋을 때만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기억을 회복하고 그 기억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찬송의 자리가 이제 예배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힘이 들 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이 기억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감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제 예배의 시간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기억의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에서 이 불평을 씻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입술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고, 4절을 보면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그런 훈련이죠. 우리가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고 크면 하나님이 자꾸 작게 보이려고 하죠. 하나님이 커지면 상황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뢰하는 이 믿음의 태도가 커져야 되겠고요. 자, 1절을 보면 만민 중에 그가 행하신 일을 알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자, 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민 중에 그가 행하신 일을 알게 할지어다. 은혜는 혼자 간직하고 있으면 쉽게 사라져요. 잊어버려요. 그것을 말로 고백할 때 우리 마음속에 더 단단하게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또 교회 공동체에서 자녀들에게 또 주위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주 나누는 것이 좋아요. 신앙의 고백, 또 내가 받은 은혜의 고백을 자꾸 나눌 때에 우리 믿음이 또 강건해지고 또 주위의 사람들도 격려를 얻고 믿음이 함께 성장을 해갑니다. 그래서 신앙은 침묵 속에서는 약해져요. 그러나 신앙은 고백할 때 그것은 더욱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결론이 하나 있어요. 4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율례를 지키고 그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많은 은혜와 선물들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목적은 편안한 인생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편안한 인생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자유를 주신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적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는 순종을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은혜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으로 잘 따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늘 잊기 쉽고 두려움에 끌려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늘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따라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현실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필요들을 공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룩한 목적대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거룩한 삶을 잘 살아가고 또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